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있을까? 그게 굉장히 어렸을 때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소원을 두기를, 우리는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이렇게 여러 교파 교단이 있는지 내가 그 문제를 꼭 좀 해결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분에 대해서 난 좀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장로교, 저는 원래 장로교 출신입니다. 장로교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이제 미국에 가서는 침례교회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감리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박사학위 받을 때는 루터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을 쭉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고 오늘 성찬 예식 때문에 입었는데 이렇게 입고 나가면 천주교 교인들이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해서, 그러면 또 제가 또 저 신부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그렇게 할 건 없잖아요. 그럼 나는 또 신부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갑니다. 그 루트 교단에서 마지막 공부할 때 우리 같이 공부하는 외국 친구가 있었는데, 외국 친구가 어느 날 자기한테 작다고 그러면서 이 셔츠를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23년도 넘었습니다. 1불에 샀다 그러더라고요. 1불에. 그래서 이거를 잘 제가 입습니다. 궁금하시죠? 이거 이렇게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끼었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거울 안 보니까 또 잘 안 들어가네. SBS 기자 후보생 지원자에게 자기 소개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묻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요약하고 그것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 인물책 영화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내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그것이 기자라는 직업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자기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인물, 제 인생에 영향력을 준 인물 가운데 하나가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이 전집인데, 한 달 동안에 아마 제가 이 전집을 쭉 읽었었던 것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읽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일본의 전설의 검객입니다. 60전 전승. 어려서 아버지의 학대를 받으면서 검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학대를 받아서 10살 때 집을 나가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3살에 어른과 첫 결투를 해서 상대를 죽이고 그때부터 방랑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13살부터 29살 될 때까지 60차례 이제 싸워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그것을 아주 유명하고 최초로 두 자루의 칼자루를 사용하는 닌텐 이치류 검법을 창시한 사람으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인물입니다. 제일 유명한 60번 싸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싸움이 뭔가 하면 29살 때 싸웠던 사사키 고지로와 싸웠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동상입니다. 간류지마 그 섬에 있는 공원에 있는 건데 그 싸움이 최고의 싸움이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검객이 사사키 고지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키 고지로를 마지막으로 29살에 쓰러뜨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일본의 제일 검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쓰러뜨리고 난 후에 돌아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최고의 검객을 쓰러뜨렸는데 언젠가는 나보다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쓰러뜨리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생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때 이 마지막 이 싸움, 사사키 고지로를 쓰러뜨리고 난 후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10년 동안 절들을 다니면서 쭉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수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쓰러뜨린 60명을 위해서 공양을 하는 그런 인생을 쭉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53살이 되었을 때 일본에서 시마바라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마바라난이 유명한데 일본 천주교를 탄압하고 비판한 그런 비련의 역사입니다. 이 시마바라난이 일어나는데 여기 많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데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천주교인을 핍박하면서 한 4, 5만 명이 일어난 한 5만 명인가가 이런 난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3만 7천 명의 천주교인들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하라성이라는 곳에서 90여일 동안 그 하라성 안에 있으면서 이 전투를 벌여서 결국에는 이 천주교인 3만 7천 명이 모두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하면 굉장히 나가사키를 비롯해서 이쪽에 가면 천주교 성지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 무사시가 53살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에 상상하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칼을 들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칼 맞아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죽는 모습을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칩거에 들어갑니다. 칩거에 들어가서 동굴에 살면서 그가 기록한 것이 바로 세계 3대 병법서 중에 하나인 오륜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62세에 숨집니다. 무사시의 인생을 보면 이 두 차례에 자기의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의 세상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인생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은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다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견자, 시자, 관자가 있습니다. 볼견은 견해를 갖고 본다라는 뜻이고 시자는 어떤 방향의 시각을 갖고 보는 것을 의미하고 볼과는 통찰력을 가지고 본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모두가 다 본다라는 의미인데 인생관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철학 대사전을 보면 인생에 대한 전체적 통일적 직관적인 사고 방법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삶에 대한 관점이 인생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삶에 대한 관점.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게 뭔가?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산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두 주 전인가 저희 100세 되신 고모님이 소천하셔서 저희들이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유가족들이 다 해외에 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이제 묘를 다 없애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파헤쳐서 그것을 이제
분쇄하는 그런 일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벌써 50년이 넘었는데도 무덤을 파보니까 해골이 그대로 이렇게 모양들이 썩지 않고 그대로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야, 50년이 돼도 인생은 이렇구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산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이처럼 삶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 인생관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를 우리가 하이데거라고 하는데, 하이데거는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의 문제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를 안게 되어 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정체성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의 문제가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 철학자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그냥 우연하게 던져진,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늘 우리 존재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뇌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가 그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라 말입니다. 인생관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한 번뿐이 없는 이 인생을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살려고 하려면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올바른 인생관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난주 일간지의 사설에서 재벌가의 2세, 3세들의 문제에 대한 글이 실렸습니다. 일부 재벌 2세, 3세들의 일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질을 하고 폭행을 하고 난동에 이어서 이제는 마약의 범죄까지 연루되어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벌가들이 그 2세, 3세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줘라. 물려줘도 좋지만 물려주기 전에 먼저 좀 인성교육이나 제대로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비판을 사설에서 했습니다.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카페에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는데 외국 분들이 주차장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보면 외국 분들이 여기 많이 아마 여행 오셔서 머무시는 것 같은데, 외국 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꼭 저희 교회 표를 보고 마당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오후 한 4시쯤에 금요일날 오후 4시쯤에 두 내외가 이렇게 쭉 와서 둘러보길래 제가 이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카페로 들어와서 커피하고 티를 대접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에드워드고 아내 이름은 레니였는데 브라질 분입니다. 그리고 2명의 자녀를 두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디 갔다 왔냐니까 남산 갔다 왔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한국의 음식이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한국의 음식이 너무 맵다. 매워서 여행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음식이 제일 어렵다. 그래서 야, 한국 음식이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너는 도대체 뭘 먹고 다니는 거냐. 그래서 이제 브라질 사람인데 저도 영어를 잘 못하고 그 사람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스마트폰을 제가 이렇게 켜서 한국의 제일 유명한 음식은 불고기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찍더라고. 그 다음엔 된장찌개다. 그리고 고등어 구이도 아마 맛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하면서 이야기들을 쭉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분이 자기가 사는 집, 자기가 하는 사업을 저한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면서 보니까 브라질 해변가에서 굉장히 큰 리조트를 경영하는 그런 사업가였었습니다. 지금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여행을 다니는 중에 이제 한국에 들렀답니다. 매년 3개월 동안 해외 여행을 다닌답니다. 그러면서 쭉 소개를 하면서 한번 꼭 오라고, 브라질에 한번 오라고, 그래서 연락처도 주고 주소도 주고 뭐 이메일도 다 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굉장한 부자였었습니다. 각 나라의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그 치수 통계가 나와 있는데 10억 달러 이상 가진 사람들,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350억, 1조 1,350원의 재산을 가진 재벌가들이 상속하는 그 비율, 자기의 그 재산, 기업을 자녀들에게 2, 3세에게 상속하는 비율이 중국에는 2%고 일본에는 18.5%고 미국은 28.9%랍니다.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인가 하면 74.1%입니다.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덕으로 재벌가의 삶을 살아가는 2세, 3세들이 우리나라에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고 재산을 넘겨줘도 뭐 문제될 것은 없는데 사설에서 지적하듯이 좀 먼저 인성교육이나 좀 제대로 시키고 인격과 인생관을 좀 제대로 정립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재벌 2세, 3세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서정가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교양이 없는,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교양이 없는 전문가보다 위험한 존재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양 과목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양 과목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세계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랍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프랑스의 고등학교에서, 미국의 명성 높은 연구소에서 철학을, 인문학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대로 된 교양과 인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폐단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이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철학과 인문학을 교육시키는 이것이 지금 강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미국 부모들은 초등학교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기를 봉사해라, 봉사해라 가르친다고 합니다. 일본의 부모들은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대한민국 부모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좀 더 크게. 경쟁에서 지지 마라. 친구들을 배려해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친구들을 앞서라. 자녀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치이고 어려서부터 경쟁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에 치이고 힘들어하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지 않습니까? 다 너 행복하게 하라고 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9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이 청소년들이 대학을 가는 주 목적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50%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학생들이 36%고 마지막 인격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서 간다라는 퍼센테이지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우리의 현실에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가? 임금 격차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월 임금을 받는 것을 10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1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116만 원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149만 원을 받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198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 사회의 구조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임금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학을 진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대학 가는 학생들은 정말 공부하고 싶거나 필요한 사람들만 대학을 진학합니다.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의 대학 진학률이 30%에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이 일본에서 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지금 준비하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이,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전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쿄의 한 공립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립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스스로 학생들이 선택하고 팀을 꾸리고 과제를 스스로 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진 재능대로 그것을 잘 개발해 주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경쟁에서 지지 말아라, 다 너 행복하게 살라고 이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 수준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이 1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중학생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중학생이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성적입니까? 친구 관계입니까? 게임입니까? 아닙니다. 돈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매일,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성 친구를 만나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생각합니다. 2013년에 6천 명의 학생들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한 게 있습니다. 10억 원이 생긴다고 하면 1년에 감옥 가는 게 좋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등학생의 44%가 10억만 생긴다고 하면 나는 1년은 감옥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28%가, 초등학생은 12%가 나는 감옥에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돈이 곧 행복이고 성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모두가 다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를 재물에 대한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이데거가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늘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활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여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존재도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인생과 신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인격을 키워나가는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인생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자동차를 살까,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 삶의 목적, 가치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김형석 교수님 100세가 되셔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우리 연세대학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 계십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책들을 저술해 내시고 1년에 150회가 넘는 강의를 이 100세가 되셨는데도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쓴 책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당신의 젊은 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40세가 되었을 때인데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었던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는 대구에서 제자가 찾아와서 세미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대구 전체에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600명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인데 좀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 전체 회의에서 이 교수님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제자니까 그 사명을 갖고 서울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부탁을 했는데 마침 그날이, 그 세미나를 부탁하는 날이 삼성그룹에서 세미나를 부탁받아서 이미 일정이 잡혀져 있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제자에게 교수님께서 선약이 있어서 미안하다, 곤란하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자녀가 6명에다가 북에서 내려온 동생들 뒷바라지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연세대학 교수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명의 자녀들이 그 먼 학교까지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걸어 다녀야 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늘 머릿속에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 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대구에서 제자가 찾아와서 세미나를 부탁한 겁니다. 교수님의 입장을 보면 대구까지 내려가는데 교통비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강의 세미나 하려면 오랜 시간을 해야 되고 강사료도 너무 적지요. 그런데 삼성그룹에서 하는 세미나는 시간도 짧고 가면 교통비 따라주고 또 강사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미나였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선약이 있어서 미안하다, 제자에게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굉장히 그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한 제자가 교수님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뒤 돌아서는 데에 너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잠깐 기다려 보라고 하고 삼성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삼성에서 흔쾌히 거기 세미나 하시고 우리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다행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세미나가 열리는 그날 멀리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강의를 하고 저녁 늦게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쭉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대구에 갔다 오면서 고생스럽게 대구에 갔다 오면서 왜 나는 일을 하는가? 왜 나는 일을 하는가? 물으면 그전에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은 교수답지도 않고 지성인답지도 않고 특히 신앙인답지도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어느 쪽이 수입이 많은가 보다는 무슨 일이 더 소중한가, 무슨 일이 더 가치 있는가로 결정하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이제는 그렇게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내 인생관을 올바로 세우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인생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소유라는 거, 그것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성도와 이웃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계속 하시면서 매주일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올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제시하는 그 올바른 인생관으로 정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인생관을 가지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